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재화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의해 주시고 계신데,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4장 3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재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게 계속해서 밀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대군 29만 명이란 대군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군이 밀고 오는 그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철수 명령을 하고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덩케르트 철수 작전인데, 그때 독일의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의 모든 군인을 다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9만 명의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이제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가 다시금 건너올 수 있도록 독일의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왕 조지 6세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서 전 국민이 그날 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히틀러가 전멸하라고 말했던 그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중전으로 전향하여서 이 독일군이 히틀러가 다시금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이 영국 군들을 치러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독일군이 이제 나아가려고 진격하려고 하는데 강한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뛸 수 없었고 또 탱크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있었던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 도보 해협 바다는 너무나도 잔잔하고 고요해서 29만 명의 영국 군대가 무사히 강을 넘어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때를 평가하면서 영국 군사를 지킨 것은 총을 든 병사가 아니라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말하자고 한다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 구절을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지만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한 명의 신으로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당할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이, 이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닮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기도 가운데 화려한 미사오구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 어린 한숨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 또 연애, 그 다음에 관계,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우리 36절 하반절,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 후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즉 기도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과 또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로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줄줄 늘어놓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위시리스트를 계속 얘기합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저녁 먹고 좀 쉬다 보면은 뭔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이 있어? 과일이 있어? 우유 있어? 하면서 계속 뭔가 먹을 간식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저녁에 간식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 빨리 양치하고 잘 준비하자 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조금 이상한 아이일 수 있어요. 장성하여서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내가 아빠 엄마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계는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우리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짐 캐리가 우리 주인공으로 나와서 신의 능력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코믹하게 보여주는데, 이때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기도에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답을 해주는데 잠깐만 지나도 수천만의 기도 제목이 계속 밀려오는 거 가지고 이 주인공 우리 짐 캐리는 결국에는 답에 all yes를 해버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모두 yes라고 하고 딱 엔터 치고 딱 마무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복권 1등이 수만 명이 나와서 1등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태로 해서 폭동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를 쓰며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왕년에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서 내 뜻대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게요 하면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핏방울같이 흘리는 그 땀을 흘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의 문제를 놓고서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냐면은 군대 면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모임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면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교사 중에 남자 선생님이 4분이 계셨는데 교육자분까지 4분이 계셨는데 다 면제였습니다. 담당 우리 목사님도 면제였고 그다음에 우리 부장 지사님도 면제였고 그다음에 우리 한 형은 방위였고 그 아래에 저랑 가까웠던 형도 면제였습니다. 다 면제니까 면제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저도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디스크 수술을 하고서 한 10개월 만에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전역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반만 들어주셨을까라고 궁금해서 저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어보고 다녔는데 제가 면제해달라고 부탁했던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차마 하나님 앞에 우리 재환 형제 군대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면제해달라고 기도 부탁은 했으나 하나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 10개월 만에 나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감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와 보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을 때 그 사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격려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또 걱정하고 싶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의 몸이 말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알지만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그 은혜가 정말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알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정말로 가볍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누가 연락이 옵니다. 오늘 약속 있어? 밥 같이 먹을래? 나 약속 없어 하고 쉽게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SNS를 하고 의미 없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몇십 분, 몇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5분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요한 순간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시험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는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상 상황이 몰려오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덮쳐올 때 깨어있지 못하면 풍랑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잘 찾고 나와 함께 하신 줄 우리가 깨닫지만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조차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아무리 깨어도 기도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포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달라는 그 간절한 세 번의 기도 끝에 십자가와 죽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그냥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그 길이 망설여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큰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나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죽음과 십자가를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한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까먹은 채 뿔뿔이 도망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연애와 나의 결혼과 또한 나의 자녀들과 또한 내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앞날이 캄캄해서 헤매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주님만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목기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세상의 그 흐름과 반대로 사시다 보니까 살해 위협을 수없이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사역하는 가운데 폭력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에 내려가서 그 한켠에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평소 자주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은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젠 두려움 대신에 그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삶에 반드시 분명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받거나 영성반을 할 때 우리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보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막막하고 실패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들처럼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작은 순간부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